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짊어지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요즘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고통당하는 일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날마다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날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죽어야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레위기의 구성, 레위기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계시록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첫 번째 뭐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레위기는 제사였죠. 제사. 제사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가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론의 가족인데 첫 번째 아론의 가족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족을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위임식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 죽은 역사가 나와요. 다른 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결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에 보면 음식, 첫 번째 음식이죠. 두 번째 사멸에 대해서, 세 번째 나병에 대해서, 네 번째 유출병에 대해서, 다섯 번째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부정이 있어요. 부정이 있는데, 자, 부정은 첫 번째 다른 속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속죄에 대해서. 다른 여인, 그 다음에 다른 방법, 다른 성, 다른 음식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절기가 첫 번째 절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저주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한 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네 번째는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다섯 번째는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제사인데, 이 제사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론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건 또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론 가족은 제사장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정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또 정결은 누가 정결해야 되냐면 백성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고요. 제사장 이야기는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백성이 정결해야 되는 것은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나와요. 백성은 음식이나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건 백성들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죄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죄일에 대해서 나와요. 속죄일을 산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나오다가 22장에 가면 우리가 다른 음식으로 분류했던 것이 제사장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관한 것이 끝나고 나면 절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구별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제사에서 속죄일까지 가는 거는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고, 이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제사에 관계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백성 이야기가 나오고, 속죄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다시 속죄일에 관한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속죄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 제사장, 절기에서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 다음에는 여기에 부록처럼 딸려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저주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저주한 자 이야기 끝에 희년하고 그 다음에 예언이죠. 예언.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런 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을 오늘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레위기가 계시록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의 총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모르면 제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1차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커요. 계시록의 첫 번째 제사가 나오는지 봐요. 계시록 1장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가 나오잖아요.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이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제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문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제사장으로 혹은 대제사장으로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나와요. 여기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나와요. 여기도 지금 예수님 이야기, 여기 예수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나와야죠. 계시록의 구성이 레위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22장까지 그 구조가 똑같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앞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고요. 출애굽기도 계시록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면, 희한하게 레위기도 계시록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한 권만 보고 계시록을 해석하면 절대로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를 보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출애굽기를 보고 계시록을 해석하고, 레위기를 보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 이야기는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7 교회가.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의 이야기가 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속죄일 있잖아요. 속죄일에서, 우리가 속죄일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염소를 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그 속죄일에, 이 속죄일이 시작되면 나팔절이 있어야 되지만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 이야기가 계시록 4장 5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앞에서부터 해온 설교를 다 들어보셔야 돼요. 성소 지성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성소 지성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그 출애굽기에 있었는데 굉장히 밀접하죠. 이 동쪽에서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그 휘장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는데 몇 번 들어갔냐면 4번 들어갔어요. 4번. 4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1년에 그 한 차례 들어갔을 때, 이때 여호와의 염소, 속죄, 죄를 위한 염소를 그때 잡았거든요.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이것을 갖다 속죄일이라고 했어요. 대속죄일. 그때 1년에 한 차례 들어갔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한 번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계시록 4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어디에 간 거예요? 어디에 간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이 보세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뭐가 나와요? 이 보좌에 앉으신 그 거기에 벽옥이 나오잖아요. 벽옥과, 그 다음에요, 홍보석과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는 거. 홍보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벽옥은 아버지 하나님, 녹보석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이 그래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지성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 이 성소의 지성소에 있었던 그 하나님 보좌로 지금 계시록 4장에서 나간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도 다 알아야 되지만 레위기도 잘 알아야 이 과정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5장에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이 뭔지도 제가 설명했어요. 이 책이 뭔지, 무슨 책인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이 함창하게 옵니다. 그랬더니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5절이죠.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보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6절에 나와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어린 양이 서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서 1장에서 죽은 자 되었던 그 어린 양이 여기 계시록 4장 5장에서 등장하면서 속죄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 어떻게 보느냐, 그런 그 시각이 있는데, 계시록은 27절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30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7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 어린 양 이야기가 4장 5장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7교회에 있었던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13장까지 등장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13장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시온성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또 등장하면서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죄를 끝내는, 죄를 도말하는 역사가 19장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서 21장 22장 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다 어린 양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려면 내 길을 봐야죠. 백성이, 그 다음에 여기 백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백성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자, 알곡은요, 알곡은 7인이고, 가라지는 7 나팔,
일곱 인은 어린 양이 떼셔요. 어린 양이 여기서 등장했던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고 가라지는 일곱 나팔인데 이거는 어린 양이 떼시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천사가 그 일곱 나팔을 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현실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인데 이것이 왜 같은 사건인가? 그것은 제가 증명을 했어요. 유튜브에 놓고 제 팟빵 방송에는 있어요. 저것이 왜 일곱 인이고 일곱 나팔이 같은 사건인가를 설명했어요. 저는 알고 가라지 사건인데 계시록에서는 저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아마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시간이 되면 계시록을 할 때 이것이 왜 같은 사건인지를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이 같은 사건이라는 계시록에 이미 그게 나와 있는데 눈을 감고 보면 저게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됐다니까 하나도 빈틈이 있을 수 없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곱인과 일곱 나팔 그 제사장으로서 계시록 14장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또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시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계시록 14장 1절을 볼 때 14만 4천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14만 4천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14만 4천보다 어린 양을 보라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레위기서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처럼 희년 예언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 살 때 그 형제들에게 종살이하는 형제들을 희년이 되면 내보내줘요. 그러면 종살이에서 풀려나온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종살이를 시켰던 주인도 기쁘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는 또 하나님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못하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겠다라고 예언한 것이 여기 지금 예언으로 적었는데요. 그러나 이 예언 부분에 26장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어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있다고요. 혼인잔치를 끝낸 다음에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이 레위기 26장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천국에 사는 그 이야기가 거기 등장해요. 이 레위기의 구성과 계시록의 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출애굽기에는 주로 심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출애굽기도 계시록하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한 사람 태어났죠. 그 모세가 한 사람 태어났습니다. 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머지 중간의 내용들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을 만나죠.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성소고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땅에는 진짜 지성소는 없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모양이었고 본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와가지고 뭘 합니까? 열장을 내리죠. 열장. 모세 때문에 열장이 내렸는데 열장은 확연히 구별됩니다.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 이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재앙이 내렸는데 여기는 재앙이 없었어요. 여기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인 재앙이 내린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팔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라지한테 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들에게 내린 것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일곱 인은 어린 양이 직접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십자가 모양으로 피를 바르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멸망하는 천사가 넘어가면서 피가 없었던 집은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피가 있는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인과 함께 그 이야기가 등장해요. 계시록 14장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이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는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나와요. 영원한 복음. 자, 복음이 뭔지 생각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 이 집에 십자가에 피를 바르지 않은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과 피를 바른 집 사이에 그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했던 것은 뭐였어요?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한 집은 죽었고 한 집은 살았어요. 근데 그 살고 죽는 결과를 낸 것은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집의 복음은 뭐가 복음이 됐어요? 뭐가? 피 바르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이 된 거죠. 자, 그거 신약에 오면 영원한 복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인데 똑같은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 보면 뭐 공중에 천사가 날아간다니까 날아간 천사가 뭘까? 거기다 막 초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영원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죠. 우리를 살린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의 피.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적인 재앙이 내려왔을 때 요건 열재앙은 부분 재앙입니다. 여기 있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죽은 거예요. 6월절이 있을 때는 마지막 열재앙이고 장자재앙이 이게 내렸는데 장자재앙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건데 그리고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앞뒀어요. 홍해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딛고 무사히 건너서 반대편 언덕에 올라왔지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하고 바로하고 같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서 물로 장사가 돼서 죽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심판을 상징해요. 마지막 심판 때는 여기 불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받아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내고 이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았지만 그 뒤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은 홍해에 들어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심판은 이 두 가지로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일에 영원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출애굽기 이야기하고 레위기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다 똑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실 것인가. 레위기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속죄일은 속죄일이라고도 하고 속죄절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하고 대속제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속죄일은 엄청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것인지 그것이 나중에 이 레위기서가 히브리서에 가서 수많은 또 해석들을 낳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전체적으로 알아야 계시록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계시록을 풀고 신문 보고 풀고 정신을 보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시록을 엉터리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창세기도 모르고 출애굽기도 모르고 레위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시록을 풀냐.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7교회가 나오고 두 번째 어린 양 이야기가
4장 5장에 나오면서 알곡과 가라지, 7교회에 있었던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13장까지 등장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13장까지 등장해요. 그리고 시온성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죄를 끝내는 역사가 19장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서 21장 22장 사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다 어린 양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의 주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그 모든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는 그 큰 시야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성경이 정교하게 기록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환난을 당하는 주님의 자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환난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